찬양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 있을 때에라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한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영광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약한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세임 얻고 주님 말씀과 능력 안에 새로워지는 이 아침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을 걸으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하는 저희들의 세상 욕심과 근심, 넉넉히 사랑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들이 아직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회복하여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빈 마음으로 오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은혜로운 모든 삶의 기쁨은 여러 감사의 모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여러 힘겨운 상황으로 세상 삶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심으로 다시금 크게 회복되어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면 물론 오히려 세상을 살려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물들어 혼탁해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어둡고 힘겨운 상황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운 지경이오나 우리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오니 친히 와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신 애형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교회로 모여 좋은 말씀과 은혜로 서로 나누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시고 믿음에 갈구하는 자들로 넘쳐 흐르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인도네시아 몽골 선교와 다음 세대의 건강한 믿음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잠을 설쳐가며 열심을 다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준비와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늘의 비전과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원치 않는 병고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만지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이 오니 부모님과 외로운 가족들을 찾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주변의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와 각 가정에 휴식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치 않으신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사자 백병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감동으로 하나 되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송가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가 땀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 돕고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많은 생명 구원하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쓰여질 적마다 칠병리의 기적, 오병리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심을 드러내는 마중물과 같은 귀한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결단하고 또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아침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절기라는 게, 계절이라는 게 참 놀랍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밤이 길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가을과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이고, 정말 거짓말처럼 저녁에도 후덥지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쌀쌀해가지고 이제는 좀 두꺼운 이불을 꺼내야 될 정도로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일교차 심할 때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요즘 또 코로나도 재유행한다 그러고 또 각 기관지 질환이 심하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익하셔서 건강한 계절,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죠. 건강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항상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기도는 시도다 이렇게 정했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오늘 좀 바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믿음의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하는 첫걸음, 그것은 곧 믿는 자로서는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들의 모든 시작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죠.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잘 알고 계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는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최우선으로 여기시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닫아야 될 길은 닫아주시고 피해야 될 길은 피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은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증거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였는가? 주님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살림의 기도다. 살리는 기도다. 무슨 기도라고요? 그렇죠. 살리는 기도다. 여러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그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살리는 기도의 중심은 이겁니다. 연약함을 아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공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자주 보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흥분하거나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업적을 쌓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살리는 기도를 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공감하며 아파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인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의인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죄인 취급하기에 바빴습니다. 안 그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죄로서 덮어가지고 완전히 멸망받고 진노받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 취급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더 심해졌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여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답답한 그 연약함, 그 눈물, 그 고통 어디 가서 해결받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고 정죄했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공감하시는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한 영들, 오늘 이 아이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을 받고 회복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이들을 향한 살림과 회복과 치유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살리는 기도가 그대로 반영되어진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 집중하십시다.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생명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 기름부터 부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마음, 살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겟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롯이 나아가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그 고통과 고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자신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중심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린다면 아버지도 기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철이 들었네, 이렇게 칭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받으면 부모라면 열을 줄 것이고 100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내 것만을 위해서 들이미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 결국 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더 큰 응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뜻을 구하고 깨닫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과정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멘입니까? 고난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이게 환영받을 일입니까? 거절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자의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단단히 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응답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결을 아셨고 그 과정을 아셨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셔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다. 앞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것, 그 응답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고스란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종 목표,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 우리의 순종의 최종 목표, 우리의 축복의 최종 목표,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가 자신의 영광을 향해 있음을 봅니다.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듯 하면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으로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뭡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믿음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살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을 하십시오. 재조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에 썩을 것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몽골에 가서 두 분의 현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지역을 향해서 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다. 그래서 몽골에서 많지 않은 자립교회가 있어요. 자립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교회에서 길러낸 청년들 5명을 지방에 있는 교회도 없는 곳으로 파송을 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은 몽골에서 조지물러다. 네. 평생 3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물러라는 아주 위대한 기도자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몽골에서의 조지 뮬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로해 주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회복해내고 치유내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슬픔을 가슴에 품고 같이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 개됨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 어떠한 상황이었든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영광,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의미를,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자,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날마다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임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기도 가운데 증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때때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뒤로 물러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조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기적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안내 받으셔서 교회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표와 문자로 기도 시간 보내주시면
합계해서 계속 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및 연휴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지는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또 가족을 전도하는 섬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여 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벽 기도 모임은 있지만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로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와 오후 예배와 우리 교육부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 우리 교육부서까지 다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또 집에 가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에도 추석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안내입니다. 교회 총서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요 중보기도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계속적으로 있겠습니다. 제1기 구원의 삶 신청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선착순 6명인데 5명이 오셨고 해주셨고 이제 1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단기 선교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우리 신은덕 장로님 고대 안산병원 원래는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하시려고 했는데 좀 안 좋은 것이 또 발견이 돼서 계속 입원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호 집사님, 김성순 권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혜경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오늘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은 인천 송림 청기와 장례식장, 인천 송림 청기와 장례식장이고 우리 교회에서 문상을 4시에 출발을 합니다. 함께 문상 가실 분들은 4시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아주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먹어보니까 와 엄청 맛있어요. 이 떡은 우리 김군자 권사님이 섬기는 떡입니다. 즐겁게 받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오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살리는 기도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기도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